기도하겠습니다. 여호와 샬롬. 지금은 평안이 제일 중요한 때인 것 같습니다. 한 주간도 평안들 지내시다가 주일을 이렇게 오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여러분 고민거리 또 염려 근심거리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많은 것 가운데 그 많은 것 가운데 정말 고민이 되는 것이 무엇이냐면 내가 이렇게 살아가고 있는 것이 맞는가? 지금 내가 생각하고 있는 것이 맞는가? 내가 선택한 것이 과연 옳은 것인가? 이것에 대한 확신이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잘못된 선택을 하게 되면 어떻게 될까? 이 부분이 우리를 움츠리게 만들고요. 또 고민하게 만드는 그런 중요한 요인인 것 같습니다. 우리 모든 사람에게는 인생이 한 번밖에 없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혹시라도 우리가 생각을 하게 되거나 또 잘못된 판단을 하게 되면 우리 인생이 다 무너져 버릴 수도 있기 때문에 사실은 매사에 바른 선택을 하고 또 잘 살아야 되는데 문제는 지금 선택하는 것이 옳은 것인지 바른 것인지 우리는 알 수가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 인간이라고 하는 존재는 불완전한 존재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실수가 많아요. 안 그렇습니까? 여태까지 우리가 선택해 온 것도 보게 되면 잘못 선택한 적이 많이 있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지금 내가 이렇게 선택해도 되겠는가? 내가 선택한 것이 옳은 것인가?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는 확신이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 자꾸 움츠리게 되고요. 또 뭔가 도전을 하다가도 이렇게 무엇이 옳은지 그런지 정확하게 판단을 하지 못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한 걸음 더 나아가서 신앙생활은 더합니다. 신앙생활은 더해요. 우리가 정말 보이지 않고요. 또 체험해보지도 않고 체험해볼 수도 없고 객관적으로 누군가가 설명해 줄 수도 없는 하늘나라 영원한 세계에 대해서 여러분 우리는 믿음을 가지고 살아야 되는 것이지 않겠습니까? 살아야 되는데 그래서 어느 종교를 선택하냐 이것도 문제가 되고요. 또 내가 선택한 이 기독교에 대해서도 여러분 우리는 과연 말씀이 옳은 것인가? 그죠? 그리고 내가 진짜 진리를 붙잡고 살고 있는 것인가? 내 믿음이 분명한 것인가? 이것에 대해서도 우리가 흔들릴 때가 많이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말씀을 들을 때는 믿습니다. 아멘. 하지만 돌아서서는 긴가민가 싶기도 하고요. 그죠? 그리고 또 이제부터는 내가 하나님만을 의지하며 기도하면서 살아가야지 이렇게 우리가 결단을 했는데 주위에서 누군가로부터 너 왜 그렇게 바보 같은 짓을 하느냐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우리의 마음이 또 흔들리는 거예요. 내가 진짜 바른 신앙을 하고 있는 것인가? 내가 진짜 진리를 믿고 있는 것인가? 이런 고민이 될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눈으로 볼 수 없는 세상을 영적인 여러분 우리가 이해한다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고 또 나는 믿는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이것이 어렵다라고 하는 거죠. 여러분 성경 말씀을 보면 사도 바울이 신앙생활에 대해서 성경 여러 곳에서 말씀을 하고 있어요.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그런데 그 말씀들을 우리가 들으면 뭔가 맞는 것 같기도 하고 아닌 것 같기도 하고 우리는 끊임없이 신앙생활을 하면서도 또 이렇게 주일날 교회 와서 말씀을 들으면서도 희소처럼 그죠? 이리 갔다 저리 갔다 흔들리는 그런 생활을 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오늘 고린도 교인들에게 특별히 여러분 우리들에게 얘기를 하는데요. 오늘 본문 12절 말씀이에요. 우리가 지금은 거울로 보는 것 같이 희미하나 그때에는 여러분 그때가 언제냐면 우리가 주님을 만나는 그날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때에는 얼굴과 얼굴을 대하여 볼 것이요 지금 내가 부분적으로 아나 그때에는 주께서 나를 아신 것 같이 내가 온전히 알리라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지금은 모든 것이 불확실하다라고 하는 거예요. 거울을 보는 것처럼 희미하지만 그때 가서는 우리가 분명하게 알게 된 때가 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요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길을 여러분 잘 찾아 나가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볼 수 없는 세상, 체험할 수 없는 그 누군가가
객관적으로 그렇게 설명해 줄 수 없는 그 세상에 대해서, 영원한 나라에 대해서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확신을 가지고 살아야 되는가, 살아가야 되는가, 이것이 참 중요한 부분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기 위해서는 세 가지가 있어요. 첫 번째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이성을 가지고요. 여러분 영원한 세계와 진리에 대해서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탐구하면서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주신 이성을 가지고요. 영원한 세계가 존재하는가, 과연 진리는 무엇인가,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봐야 되는데요. 우리가 바쁘다 보니까 바쁘게 살다 보니까 그런 걸 돌아볼 시간이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가던 길을 멈추고 서서 가만히 말씀을 들여다보게 되면 진리가 보이기 시작합니다. 영원한 세계가 무엇인지, 하나님의 세계가 무엇인지 우리는 짐작해 나갈 수가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여러분 어떤 영적인 세계를 체험한 사람들의 간증하는 얘기를 들어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요, 거짓말쟁이가 되면 안 됩니다. 늘 진실하고 신실한 그런 사람들이 되어야 해요. 그래야만 내가 이런 것을 체험했습니다, 이런 것을 경험했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했을 때, 그래 저분이 하는 얘기는 믿을 수가 있어. 저분이 그렇다고 하면 그런 거야, 이렇게 믿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는 그 사람의 간증을 통해서 여러분 간접적으로 체험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평소에 거짓말을 하고요, 또 신뢰감을 주지 못하고 이랬다 저랬다 그러면 여러분 아무리 우리가 영적 세계를 경험했다고 그렇게 간증을 해도 여러분 그 간증이 비율이겠습니까?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늘 진실하고 거짓말을 하지 않고요, 바르고 정직해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이런 분들이 어느 날 여러분 내가 또 이런 영적인 체험을 했습니다, 그렇게 얘기를 할 때 그런 간접적인 이 체험으로 말미암아서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영원한 나라를 보게 되고요, 또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가 간접적으로나마 체험을 하면서 믿을 수가 있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또 적인 세계를 우리가 알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여러분 하나님이 주시는 진리의 말씀을, 성경의 말씀을 우리가 깊이 묵상하면서 여러분 연구를 하는 거예요. 성경 말씀은 어떻게 보면 세상 수많은 책들 가운데 하나로 보일지도 모르겠어요. 그런데 이 성경의 말씀이 기록된 역사를 보게 되면 여러분 1500년의 기간 동안 40여 명의 이 사람들을 통해서 기록이 되었는데요. 그 모든 말씀이 하나같이 일맥상통하다는 거예요. 일치가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요 깨닫게 되는 것은 성경 말씀은 성경에 있는 말씀처럼 정말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이구나, 이것을 우리가 깨닫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영감을 주셨어요. 그래서 이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쓰여진 책입니다. 그래서 성경을 그렇게 쓰게 하셨는데요, 1500년 동안 40여 명에 썼는데 그 주제를 가지고 한 주제를 가지고 모든 것들이 일치가 되도록 이야기가 진행이 될 수가 있겠느냐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쓴 말씀이기 때문에 우리가 그 말씀을 읽다 보면 진리가 우리 안에 들어오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믿어지기 시작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을 읽어야 되는 거예요. 성경을 읽지 않고는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도 없고요, 하나님의 나라가, 하나님의 세계가 어떤 세상인지 알 수도 없어요. 그래서 성경을 읽다 보면 진리가 우리 안에 들어옵니다. 그리고 믿어지기 시작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성경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여러분 확신하게 되고요, 또 영원한 세계에 대해서도 확신을 가지고 살아가는 존재가 되는 줄로 믿습니다. 이런 과정을 통해서 우리가 영적인 세계에 대한 확신이 생기게 되면 불확실하게 흔들리는 세상 속에서도 여러분 지금 얼마나 불안합니까 세상이, 그죠? 그러니 우리의 믿음들이 흔들릴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우리는 흔들리지 않는 삶을 살아갈 수가 있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우리는 소신 있는 삶을 살아갈 수가 있게 되고요, 또 세상 많은 사람들에게 유익을 살아가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여러분 사도 바울의 이야기,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이 불확실한 시대에 살면서 흔들리는 세상 속에 살면서 우리가 흔들리지 않고요,
확신 있는 삶을 살려면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두 가지 말씀을 전하면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의 말씀을 인생의 거울로 삼고 살아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아멘. 자,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 인생의 거울로 삼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살아갈 수 있는 우리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여러분, 거울이라는 것이 무엇입니까? 거울은 내 자신을 비춰보는 거잖아요. 예. 그래서 거울을 통해서 내 자신이 어떤 모습인지 우리가 볼 수 있어요. 내 얼굴에 뭐가 묻지나 않았는지, 또 우리 여자분들은 화장이 잘 되었는지, 그리고 거울을 통해서 내 자신의 모습이 어떤 모습인지 우리가 볼 수가 있는 거예요. 내 얼굴에 뭐가 묻지는 않았는지, 또 내 옷매무새가 바르게 되었는지 거울을 통해서 여러분 우리 자신을 보는 것입니다. 우리가 자신 있어서 거울을 안 보고 나갔는데, 그죠? 얼굴에 뭐가 묻어 있고요. 또 옷이 뒤집어 있거나 잘못되어 있다라고 하면 우리는 사람들에게 조롱거리가 되고요. 또 웃음거리가 될 수밖에 없다고 하는 거죠. 그렇게 되면 망신을 당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외부로 나가기 전에 거울을 보면서 내 자신을 한번 이렇게 비춰보고 이렇게 나가는 것입니다. 그런데 거울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의 외적인 모습을 여러분 비춰줄 수는 있지만 우리의 내면은 비춰줄 수가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내 내면의 모습이 잘 되어 있는지 잘못되어 있는지 이것을 비춰줄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이 세상에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특히나 내 인생을 여러분 비춰주는 거울이 있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죠? 지금 바른 길로 가고 있는지 잘못된 길로 가고 있는지 엉망진창인 삶을 여러분 살고 있는 것은 아니지. 내 인생을 비춰줄 수 있는 이 거울, 그게 여러분 있어야 되는데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성경 말씀입니다. 자,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들여다보고 있으면 이 성경의 말씀이 거울과 같은 역할을 해서 여러분 성경의 말씀은 우리의 외적인 모습을 보여줍니다. 보게는 못하지만 여러분 제가 말씀드렸다. 보게는 못하지만 그렇지만 우리의 내면을 보게 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인생을 보게 해서 우리의 내면을 보게 될 때 여러분 우리의 뭐가 있습니까? 뭐가 있죠? 겉으로 드러내지 않는 내 내면 속에는요 여러 가지 오물들이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것을 우리가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죄라고 얘기를 합니다. 욕심, 욕망, 거짓말, 시기, 질투, 남을 비난하고 미워하고 이런저런 악하고 거짓된 것들이 여러분 내 안에 가득하게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성경 말씀을 읽기 전에는 거울을 보지 않았으니까 여러분 내 안에 그런 것들이 있는지 몰랐어요. 그래서 세상 사람들은 얼마든지 자기가 살고 싶은 대로 살고 자기가 원하는 대로 그렇게 죄책감도 조금도 느끼지 않은 대로 여러분 그렇게 살아가는 거예요. 그런데 어느 날 그런 사람들이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영접하고요. 또 성경 말씀을 읽다 보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내 안을 비추는 거예요. 우리가 다 그렇게 돼서 여기까지 온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내 안을 조명하기 시작을 하게 되니까 이제 내 안에 들여다보기를 이렇게 시작하는데 내 속에 엉망진창한 것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른다는 것입니다. 그런 것들이 덕지덕지 붙어가지고 여러분 내 삶에 중요한 이 양심 힘들게 만들고요. 그리고 여러분 우리 영혼의 질병이라고 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여러분 죄예요. 우리의 육신이 병들면 여러분 병원에 가서 고침을 받지 않습니까? 그런데 내 영혼이 죄로 병들었어요. 어떻게 할 것입니까? 여러분 죄는요 내 영혼을 갉아먹는 것입니다. 그것이 내 삶을 여러분 뒤덮고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결국 그 모든 것들이 나를 죽게 만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는 것은 우리 안에서 자라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죽여도 죽지를 않아요, 여러분. 얼마나 번식력이 그렇게 강한지 그것이 막 새를 낳고 새끼를 낳고 죄가 죄를 낳고요. 죄를 낳는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 죄가 우리의 삶을 다 덮어가지고 내 영혼을 병들게 만들어서 결국은 죽게 만드는데 우리는 괜찮다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면 산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런 죄의 모습을 보게 하는 것이 무엇이냐면
바로 성경의 말씀이라고 하는 거예요. 바로 성경의 말씀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말씀은 우리의 인생길을 조명해 줍니다. 예. 그래서 우리의 인생이 지금 바른 길로 가고 있는지 그것을 보게 만드신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잘못된 길로 가고 있으면 돌아서게 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렇게 해줄 수 있는 책은 세상에는 없어요. 오직 성경만이 우리의 인생의 거울이 돼서 우리의 내면 세계를 보게 하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성경의 말씀을 거울로 삼을 때 우리 안에 어떤 질병이 있는지를 알게 하시고요. 또 어떤 것이 내 삶을 잘못된 방향으로 이끌어가고 있는지 그것도 보게 하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성경 말씀을 통해서 치유를 받을 뿐만 아니라 또 돌아서는 죄에서 돌아서는 역사가 우리에게서 일어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오늘 성경 말씀을 보니까 이해가 잘 안 되는 말씀이 있어요. 그 말씀이 12절인데 우리가 지금은 거울로 보는 것 같이 희미하나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보고요. 목사님 거울로 보는데 어떻게 희미합니까? 우리 집에 있는 거울은 아주 또렷하게 분명하게 잘 보이는데요. 여러분 시대적 차이가 있는 거예요. 요즘은 유리로 만들어서 거울이 깨끗하고 그렇게 선명하게 보이지만 완벽하게 보이지만요. 사도 바울의 시대에는 그런 유리가 없었어요. 그래서 그때는 철로 반짝반짝 윤이 나게 해서 닦아서 봤습니다. 우리가 후라이팬 같은 것을 열심히 닦아서 여러분 반짝반짝 빛내서 보게 되면 어떻습니까? 잘 보입니까? 희미하게 보여요. 왜곡되게 보이잖아요. 그것이 옛날 거울이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가만히 보면 이 말씀이 참 은혜가 됩니다. 은혜가 되는 이유는요. 우리 인생하고 너무도 비슷하다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가 이 세상을 사는 동안에는 하나님의 항해에서도 그렇고요. 또 영원한 세계에서도 그렇고 영원한 세계에 대해서도 그렇고 모든 것이 다 희미하게 보인다라고 하는 거예요. 완벽하게 볼 수가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가 사도 바울처럼 3층 하늘까지 올라갔다 온다 하면 모를까? 여러분 그 모든 세계에 대해서 우리는 짐작할 뿐이고 짐작할 만 뿐이고 그리고 희미하게만 보인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주님 앞에 서는 날에는 여러분 서게 되는 날에는 성경의 말씀이 바로 이 말씀이었구나. 모든 것을 우리가 눈으로 보는 날은 그렇게 희미하게 보이는 것이 아니라 분명하게 보인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12절 말씀 우리가 지금은 거울로 보는 것 같이 희미하나 우리 다 함께 12절 말씀을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지금은 거울로 보는 것 같이 희미하나 그때는 하늘과 얼굴을 대하여 볼 것이요 지금은 내가 부정으로 하나 그때는 주께서 나를 아시는 것 같이 내가 온전히 아니라. 여러분 거울은 비록 희미하게 보이는지 모르지만 중요한 것은 없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죠? 희미하지만 전혀 없는 다른 것을 보여주는 것이 아니라 있는 것에 대해서 희미하게 남아 보여주는 것이 거울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성경 말씀을 통해서도 그렇고요. 하나님의 말씀을 읽으면서도 그렇고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도 완벽하게 우리가 이해할 수는 없지만 그러나 성경 말씀이 희미한 거울같이 우리에게 영원한 세계를 비춰주고 하나님 나라를 비춰주게 될 때 그것을 거짓이라고 말할 수 있는 사람은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12절에서 지금은 내가 부분적으로 아나 그때는 내가 온전히 알리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비가 온 뒤에는 날씨가 화창하게 됩니다. 그죠? 그래서 하늘을 보면 어떻습니까? 파란 하늘과 그 흰구름이 조화롭게 이루어져서 얼마나 아름다운지 몰라요. 그런데 길을 가다가 보니까 작은 웅덩이가 있는 거예요. 비가 왔기 때문에 그 웅덩이에 물이 고여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웅덩이에 고인 물을 보니까 그 속에 무엇이 있느냐 하면 무엇을 비추고 있느냐 하면 하늘을 비추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상상해 보세요. 그런데 웅덩이에서 본 하늘은 우리가 눈으로 하늘을 쳐다봤을 때 우리의 눈으로 본 그 맑고 깨끗한 하늘의 모습이 아니에요.
넓은 하늘의 모든 것을 다 보여주는 것이 아니에요. 지극히 작은 부분의 하늘의 모습을 보여주지만 여러분 그 작게 보여지는 그것을 보면서 우리가 하늘나라가 없다, 하늘은 없다 이렇게 얘기한다면 그것은 어리석은 사람들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사실 세상 사람들을 향해서 물 웅덩이가 돼가지고요 하늘을 비추고요 또 하나님의 사랑을 비추는 그런 존재가 되어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성경 말씀이 우리에게 하나님 나라, 영원한 세계를 비춰주고 하듯이 여러분 오늘 우리 그리스도인들도 이 세상을 향해서 또 믿지 않는 사람들을 향해서 하나님 나라와 영원한 세계를 비춰줄 수 있는 그런 거울의 역할을 감당할 수 있는 우리들이 되어야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이렇게 교회에 모여서 예배를 드리고요. 또 교제를 나누고 또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듣는 그런 모든 가정 속에서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와 또 영원한 세계를 여러분 짐작하게 되고요. 알아가게 되고 배워가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모든 것을 한순간에 완벽하게 알 수는 없지만 그러나 우리는 그런 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영원한 나라가 이렇겠구나 이런 것을 짐작할 수가 있는 거예요. 지금은 희미하게 보이지만 여러분 희미하게 보인다는 것은 없다는 것이 아니잖아요. 있다는 것이잖아요. 보이는 것은 있다라는 거예요. 비록 희미하게 보이지만. 그래서 우리가 이 신앙생활을 하면서 교회에서 예배를 드리고 또 찬양을 하면서 하나님께 경배도 하고요. 그리고 말씀을 읽고 또 성도들과의 교제를 나누면서 서로 위로도 하고 이런 모든 가정이 천국 생활에 여러분 대한 축소판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물 웅덩이 속에 비춰진 하늘과 같이 천국에 대한 그런 영원한 나라에 대한 축소판을 우리는 교회의 현장에서 보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 성도님들은 지금 세상이 불확실하지 않습니까? 또 불안정하잖아요. 불안해요. 그래서 흔들리는 인생, 확신이 필요한 그런 상황 속에 있다라고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오늘 우리 성도님들은 우리의 삶에 비춰주고 있는 거울이 뭡니까? 네,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시는 우리 성도님 모두가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여러분 우리가요 하나님의 말씀을 삼아하면서 성경을 읽다 보면 처음에는 희미하게 보여요. 보일 수밖에 없어요. 그러나 점점점 그 희미한 것이 맑고 깨끗해 보이는 줄로 믿습니다. 보여집니다. 그리고 그것이 우리의 삶에 있어서 큰 확신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세상을 살면서 흔들리는 이유는요. 무엇 때문이겠습니까? 확실한 세계를 보지 못했기 때문이에요. 확실한 세계는 하나님 나라예요. 하나님의 은혜를요. 놀라운 기적을 우리가 체험하지 못했기 때문에 그렇게 흔들리고 확신이 없는 삶을 살아간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 성도님들은 확실한 세계 어디입니까? 하나님 나라잖아요. 여러분 하나님 나라를 추구하면서 또 하나님의 크고도 놀라운 은혜를 체험하면서 확신 있게 살아가는 우리 성도님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자, 두 번째로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의 말씀은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모든 일을 여러분 사랑으로 행하라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모든 일을 사랑으로 행하시는 우리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자, 여러분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 삶의 목표로 삼고요. 살아가야 되는 것은 바로 하나님을 위한 영광인 줄로 믿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하나님은 모든 것을 다스리시고요. 세상 역사를 주관하신 분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세상 모든 사람들을요 둘로 나눠 볼 수가 있어요. 어떻게 나누냐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사는 사람들과 또 자기의 영광을 위해서 사는 사람들 이렇게 둘로 나눠지게 되는데요. 오늘 우리 성도님들은 어느 쪽에 속합니까? 아멘. 그런데요. 대개 사람들은 다 자기 자신을 위해서 살아갑니다. 그것이 자기에게 이익이 된다라고 그렇게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것은 틀린 생각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실제는 그렇지 않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 누가복음 12장을 보면 어리석은 부자에 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런데 이 부자는 세상적으로 볼 때 아주 박수갈채를 받아 마땅한 사람이에요. 왜냐하면 이 부자는 목표가 분명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자기의 창고를 가득 채웠어요.
그런데 채워놓고 보니까 여러분 마음이 달라지는 거예요. 이것 가지고는 부족한 거예요. 그래서 더 큰 창고를 짓자. 더 많이 채워야 되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목표가 분명했어요. 예, 그리고 저 창고 안에 내가 가득 채워야겠다. 예, 그러기 위해서는 내가 이렇게 해야 되겠다. 예, 이렇게 결심을 하고 열심히 노력을 하고요. 또 최선을 다해서 결국 그 창고에 가득 채웠어요. 그래서 세상적으로 보면 저 사람은 목표가 분명했고 분명하고 자기 관리도 잘하고 시간 관리도 잘하고 철저하게 최선을 다해서 열심히 살아서 성공한 사람이구나. 세상에서 잘 사는 그런 사람이 되었구나 하고 우리는요 잘 살으셨군요. 존경합니다. 나도 당신처럼 살기를 살고 싶습니다. 그러면서 우리가 박수갈채를 보낼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요 여러분 성경에서는 그 사람을 뭐라 그러냐면 하나님께서 뭐라 말씀하시냐면 어리석은 자요. 어리석은 자라고 말씀합니다. 그 말씀이 12장 누가복음 12장 20절입니다.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은 이르시되 어리석은 자여 오늘 밤에 아멘. 여러분 우리는 부자처럼 사는 삶이 잘 사는 삶이고요. 그런 삶을 추구하면서 살고 있는데 하나님은 그 사람을 향해서 어리석은 자여 어리석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아무리 성공을 하고요. 세상 사람들이 박수갈채를 박수갈채를 보낸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눈에는 어리석은 인생으로밖에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오늘 말씀하지 않습니까? 그 영혼을 하나님이 오늘 밤에 부르시면 그 힘들게 쌓아놓고 그죠? 창고에 가득 채워놓은 그 모든 것들을 여러분 다 내려놓고 가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것이 누구의 것이 되겠느냐라고 그렇게 성경은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어리석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여러분 지금 내 것이라고 주장하는 것이 내 것이겠습니까?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지식이나 명예 이런 것들이 영원히 여러분의 것이겠습니까?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부르시면 다 놓고 가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부르시는데도 내 것입니다. 가져갈 것입니까? 다 가져갈 것입니다. 그런다고 해서 그것이 가져가게 됩니까? 아니잖아요. 반면에 여러분 가진 것이 많지는 않아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세상을 열심히 사는 사람들도 있어요. 그런데 그 사람들이 살아가는 모습을 보면 그 사람들도 세상 사람들처럼 열심히 삽니다. 그런데요, 그렇지만 여러분 목표가 다르다는 거예요. 그들은 자신의 영광을 위해서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사는 자들을 성경에서는 여러분 뭐라 그러는지 알아요? 모르시죠? 시냇가에 심겨진 나무와 같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시냇가에 심겨진 나무는요 가뭄이 와도 여러분 시냇물이 공급해 주기 때문에 마르지가 않아요. 잎사귀가 마르지 않습니다. 그리고 때가 되면은요 아주 풍성한 열매를 맺는다라고 하는 거예요. 놀라운 열매가 맺혀진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사는 사람들은 바로 시냇가에 심겨진 나무처럼 하나님으로부터 여러분 때를 따라 양분을 공급받는 거예요. 양분을 공급받고요. 또 그래서 영적인 열매를 맺는 그런 귀한 삶을 사는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 때 중요한 행동 지침이 하나가 있어요. 그것이 무엇이냐 하면 사랑이에요. 사랑. 모든 일에 동기가 사랑이어야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보면 고린도전서 13장은 사랑장입니다. 사랑장입니다. 그래서 사랑은 오래 참고 온유하며 시기하지 아니하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데요. 본문 1절에서 3절 말씀을 보면 오늘 본문 1절에서 3절 말씀을 보면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어요. 내가 사람의 방언과 천사의 말을 할지라도 여러분 이 말은 얼마나 놀라운 영적인 신비인지 몰라요. 방언, 천사의 말. 오늘 우리 성도님들은 천사의 말을 하고 싶지 않습니까?
만약에요, 우리 중에 천사의 말을 하는 분이 계시다라고 한다면 우리는 대단한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그렇게 칭송을 할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사랑이 없으면 소리나는 구리와 울리는 꽹가리가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아무리 우리가 랄랄라 방언을 하고요, 또 천사의 아름다운 목소리로 노래를 하고 찬양을 할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여러분 울리는 꽹가리화가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꽹가리 소리를 들으셨죠? 얼마나 시끄럽습니까? 없던 짜증도 올라오게 하잖아요. 우리가 그렇게 아름답게 천사의 말을 하고요, 신비한 그런 체험을 한다 할지라도 거기 안에 사랑이 없으면 울리는 꽹가리, 소음밖에 되지 않는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2절을 보면 내가 예언하는 능력이 있는데, 여러분 우리가 능력이 있대요. 예언하는 능력이 있어요.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 얼마나 대단합니까? 우리가 내가 예언하는 능력이 있어 모든 비밀과 모든 지식을 알고, 성경 말씀을 줄줄줄 다 알고요, 얼마나 많은 비밀과 지식을 가졌는지 우리가 모른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또 산을 옮길 만한 모든 믿음이 여러분 우리에게 있답니다. 아멘. 여러분 믿음은 기적을 만들어냅니다. 모든 기적은 믿음으로부터 일어나는 거예요. 그런데 놀라운 기적의 역사를 만드는 그런 믿음이 있다 할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내게 아무것도 아니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런데 3절 말씀을 더합니다. 내가 내게 있는 모든 것으로 구제하고, 여러분 우리가 가지고 있는 모든 것을 가지고 남을 위해서 구제를 할 수가 있을까요? 내가 가진 그 모든 것을 가지고 구제를 하고, 더 나아가서는 내 몸을 불사르게 내어줄지라도 내 생명까지 내어준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내 생명까지도 내어주고 내가 가진 것을 모두 가지고 남을 위해서 그렇게 구제를 여러분 누가 하겠습니까? 만약에 그런 일을 한다 할지라도 얼마나 대단한 일입니까? 그런데 그 안에 사랑이 없으면 여러분 울리는 꽹가리밖에 안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헛수고라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아무 유익이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은 충격적인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 성도님들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말씀을 가슴에 새기시기를 바랍니다. 왜냐하면 여러분 우리의 인생에 너무도 중요한 말씀이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오늘 우리가 기독교인으로 살아간다는 것은 세상과 구별이 되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진짜로 우리가 세상과 구별이 되어야 되는 것은, 세상 사람들은 자기 자신을 위해서 그렇게 삽니다. 그러나 우리는 타인을 위해서, 여러분 우리는 타인을 위해서 사랑의 동기가 되어서 살아야 되는 존재예요. 그것이 우리 기독교인입니다. 이것이 거듭난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가 거듭난 그리스도인이 되었는데 세상 사람처럼 나도 자신만을 위해서 그렇게 살아간다면 어떻게 구별된 사람이라고 우리가 얘기할 수가 있겠냐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세상에서는요, 교회를 향해서 그런 사람들을 보기 때문에 세상 사람들이나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나 다 똑같던데 뭐 그렇게 얘기를 하거나, 아니면 교회를 다니는 사람들이 더하더라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 마태복음 7장 21절에서 22절을 보게 되면 예수님께서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어요. 그런데 그렇게 말씀을 하니까 사람들이 깜짝 놀라서 뭐라고 얘기를 하는지 아세요? 주님, 우리가 주님의 이름으로 귀신도 내쫓았고요, 주님의 이름으로 권능도 행했고 주님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도 했습니다. 이렇게 대단한 얘기들을 막 하고 있습니다. 막 하는 거예요. 그런데도 예수님께서는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한다.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여러분 불법을 행한다는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사랑으로 행치 않는 것을 다 불법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믿음을 가지고 예언을 하고요, 구제를 하고 내 몸을 불사르게 내어주는 그런 모든 것들이 사랑이 동반되지 않으면 여러분 불법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또한 사랑이 동기가 되지 않고요, 방언을 하고 또 천사의 말을 하는 것도 아무짝에도 쓸데없는 일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참 충격적인 얘기가 아닐 수가 없어요. 사실 우리는 신앙생활을 하면서 믿음만 얘기하고 사랑에 대한 얘기를 잘 안 합니다. 왜? 듣기 싫다는 것입니다. 시간이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럴 시간이 없다라는 거예요. 누가 날 사랑해 주는 것은 좋은데 내가 누구를 사랑해 주는 것은 어렵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우리가 살아가고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일상을 들여다보면 사랑으로 행하는 일들이 여러분 많지가 않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틈만 나면 누구를 비난하고 비판하고, 예, 누가 훌륭한 일을 하면 훌륭한 일을 해도요, 아 그거 그 사람이 잘나서 잘해서 그런 게 아니야. 어떻게 해서라도 예, 깎아내리려고 하고요. 이것은 세상 사람들이 하는 모습인데 우리도 똑같이 그러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크게 다르지가 않다라고 하는 거예요. 만약에 우리가 사랑하는 자녀라든지 내 남편, 내 아내, 내 형제를 여러분 정말 우리가 사랑한다라고 하면 흉어물들을 있을 때 사람들 앞에서 그 흉어물들을 여러분 다 폭로를 하면서 내 아들이 이랬습니다. 내 남편이 이랬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폭로를 하겠습니까? 예, 정말 사랑한다고 그러면 감춰주고 덮어주는 거잖아요. 여러분 사랑은 베드로전서 4장 8절의 말씀을 보게 되면 우리의 허다한 죄를 덮는다라고 말씀을 했습니다. 말씀하고 있어요. 사랑하지 않으니까 우리는 비난하고 비판하고 무시하고 조롱하는 것입니다. 예,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그래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예, 사랑의 동기가 돼서 덮어주는 삶을 살아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하늘 보좌를 버리시고 이 땅에 오셔서 여러분 우리의 죄를 대신 짊어지시고 십자가에서 죽으신 것은 무엇 때문입니까?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그죠? 그죠?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예, 십자가의 은총을 우리 모두에게 베풀어 주신 거예요. 아멘이 아닙니까? 왜 아멘 소리가 없어요? 우리를 사랑해 주셨기 때문에 그 십자가에 여러분 고통과 예, 그 고난을 짊어지시고 우리에게 은총을 베풀어 주신 거예요. 이제 이번 주 돌아오는 예, 수요일부터 사순절이 시작이 됩니다. 자, 우리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그런데요, 그 예수님께서 예, 우리를 사랑해 주셔서 그 십자가의 은혜와 사랑을 우리에게 베풀어 주셨는데 그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예, 새로운 계명을 주셨어요. 그런데 이 계명은 여러분 명령이에요. 자, 요한복음 13장 34절입니다. 우리 다 함께 요한복음 13장 34절 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아멘. 그래서 우리는 서로 사랑해야 되는 것입니다. 아멘. 그런데 에이 목사님, 다른 사람들도 집사님도 권사님도 장로님도 목사님들도 그렇게 하지 않던데요? 사랑하며 살지 않던데요? 여러분 남들이 그렇게 살든 나는 살든 여러분 나는 그렇게 살아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예, 사랑하며 살아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자녀라고 부름을 받은 우리들이 그런 삶을 살기를 하나님은 원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살아가는 것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삶인 것이고요. 사실 사랑의 실천은 쉬운 일이 아니에요. 그죠? 쉽습니까? 쉬운 일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사랑을 체험한 사람만이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내가 하나님의 사랑으로 채워져야 그 사랑을 가지고요, 우리도 나눠줄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인간적인 사랑은 이기적인 사랑이에요. 그 사랑을 가지고 우리가 누구를 품어줄 수가 있습니까? 먼저 우리 안에 하나님의 사랑이 임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 성도님들은 교회에 나와서 말씀을 듣고요, 또 성경 말씀을 읽고 묵상할 때마다 하나님의 사랑으로 충만히 채워지는 우리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자, 그런 사랑을 가지고요, 우리가 살아가게 될 때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자, 이제 설교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오늘 본문 13절 말씀을 우리가 보면서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그런즉 믿음. 여러분, 우리는 신앙생활을 하면서 믿음 얘기를 제일 많이 해요. 그죠? 왠지 아세요? 믿어야지만 우리가 기적을 체험할 수가 있는 거예요. 우리가 믿어야지만 기적을 체험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볼 수가 있기 때문에 여러분, 믿음 얘기를 많이 하는 거예요. 중요하니까. 그리고 소망. 우리는 누가 죽음을 맞이해도 천국에 소망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는 슬픔을 이겨나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위기도 이겨나갈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희망과 소망은 중요한 것입니다. 예.
그 다음에 사랑. 여러분 믿음, 소망, 사랑은 우리 기독교의 여러분 핵심적인 가르침이고요. 또 우리가 가지고 있어야 될 중요한 자질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중에 제일은 뭐라고요? 아멘. 사랑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요 산을 옮길 만한 믿음도 정말 중요하지만 내가 사랑으로 여러분 행동하는 것이 하나님의 보시기에는 더 귀한 일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 성도님들은 매일의 삶 속에서 모든 일들을 사랑으로 행하시는 우리 성도님들이 되시길 축원합니다. 그러할 때 그 일은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것이고요. 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이라는 것입니다. 그로 인해서 하나님께서는 그 사람에게 그 사람을 존귀하게 만드시고요. 또 축복하시고 인도하셔서 하나님의 계획하신 일들을 이루시고 또 우리의 뜻을 이루어 가도록 여러분 우리를 도우시는 하나님이 되시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에게 매 순간순간이 중요한 것은 나에게 이익이 되느냐 이것이 아니고요. 내가 사랑하는 마음으로 하느냐 안 하느냐 여러분 이것이 중요합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 성도님들은 모든 일의 동기가 사랑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자,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은혜 감사합니다. 오늘 주신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는 그동안 이기적으로 내가 믿음으로 말미암아 내가 원하는 것을 얻는 일에 마음이 급하였던 우리들의 모습을 보게 되었습니다. 주님 용서하여 주옵시고 이제 이후로 우리의 삶이 모든 일에 있어서 사랑의 동기가 될 수 있도록 우리 하나님 도와주옵시고 사랑으로 품을 수도 있게 하시고 또 사랑으로 용납하며 사랑으로 격려하며 살아가는 우리 복된 성도님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나를 위해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시고 날마다 우리 주님의 함께 하심으로 인하여 불확실한 시대에 우리가 확신을 가지고 또 기뻐하며 즐거워하며 감사하며 살아가는 우리 성도님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님 함께 하심을 믿고 감사드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220장 다 함께 찬송하겠습니다. 거룩한 손 제자들의 발을 씻어 남 섬기는 주의 도를 몸소 행해 보이셨네.